이제 우리는 이해가죠? 참된 제사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죠? 이해가요? 이러면? 예. 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 지금 우리가 다루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보시니까 뭐냐면 여기서 향기로운 제사를 지내야 돼. 즉, 향기로운 기도가 여기서 올라가야 돼. 근데 보니까 똥내나는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느 우린 제사를 안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똥내나는 기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막죠? 네. 코를 막아버리겠죠? 자, 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성경에 우리의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바르게 성경을 열어서 풀어가다 보면 이게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어때요, 우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 그래서 기도만 해야 돼.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자기 22시간 기도한다고. 아니지. 그럼 이제 받으실 하나님 보실 때, 야, 향기 난다. 그러면, 아니, 24시간 하면 뭐, 하나님이 거부하겠어? 향기로운 냄새? 그런데 똥내난 기도면, 아, 짧을수록 좋지. 안 그러겠어?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면 오래, 많은 향내가 오래도록 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24시간이 좋은 거고, 똥내는 기도면 야 1분만 하든지 그것도 길면 30초만 하든지, 아니 그거 안 하면 나는 더 좋고 할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어때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생각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이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말들을 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이런 거죠. 이제 구원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라는 거예요. 관계인가.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그러죠. 마태복음 12장 50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 뭐래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죠. 그러면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형제의 관계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려고 하면 하나님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돼야 된다. 근데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겠어?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뜻.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아까 설계예요, 설계.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대로, 즉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이나 의도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였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는데 주신 그 본래의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땅에 내려와 있는 십계명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인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하늘나라에 와서 내 설계를
혹은 내 계획을, 내 혹은 목적을, 의도를 바르게 아는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면 왜 이 말을 예수님은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셨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는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뜻을, 목적을, 의도를, 계획을, 설계도면을 나는 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져가서 너희들에게 돌을 내다가 써준 이 계명을 나는 알아. 왜?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었으니까 나는 거기 있는 참된 이 계명을 나는 알아. 그죠? 그러니까 요 계명을 10계명을 지키면서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가 내 형제의 모친의 자매가 아니야. 그럼 요 말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하늘에서 온 자만 알아. 이런 말이죠.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는 하늘에서 온 자만 알죠. 그 말을 이제 근데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만 하늘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우리는. 그런데 알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자. 성령이죠. 성령. 성령은 뭐라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 뭐한다?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러면 누가 내 모친이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예요? 아버지 뜻을 대로 사는 자. 근데 아버지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근데 우리는 안 내려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건 성령이 아셔. 아버지의 원설계도를, 목적을, 의도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성령이 네 안에 거하셔서 너의 기쁜 것에 다 통달하신 것도 영.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에 통달한 게 아니고 우리까지도 다 통달하셔요. 그러니까 뭐래요? 그 성령이 거하신 사람만 어때요?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되죠. 그렇게 모세는 아무리 못 살아도 저 사람들은 아무리 십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도 모세는 못 지키고 살아도 모세는 참을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은 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고 있지만 모세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져요. 즉 바꾸면 그런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요. 예수님의 즉 하늘나라에서 온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그런 거예요. 성경이 아주 쉬워요. 얼마나 쉽냐 했더니 모세가 얼마나 쉬웠겠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직접 보고 와버렸는데 더 이상 나 좀 이게 뭔 말이에요 하고 설명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전에 우리가 옛날에 초창기 때 공부를 할 때 사람의 본질을 할 때 우리 창세기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저기 그거 공부할 때 기억나요? 소경을 갖다 놓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람을 막 그냥 가르쳐서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불가능해요. 근데 아주 쉽다고. 어디 보자 내 딸 청아. 그랬더니 어때요 신목사가? 눈이 딱 떠져버리니까 얘가 당신 딸이요 그러면 끝. 근데 그걸 안 하면 막 키는 몇 센치고 뭐 몸무게는 멋지고 뭐 얼굴은 사이즈가 어떻고 코는 어떻고 눈은 어떻고 귀는 어떻고 머리카락은 길이는 얼마나 복잡하잖아요. 근데 눈 딱 떠버리면 얘가 당신 딸이요 그러면 그래서 키가 어떻고 뭐 머리카락이 설명할 필요 있어 없어?
쉽잖아. 설명한 줄 얼마나 쉬워. 얘가 당신 딸이야 그러면 되잖아. 그죠? 응. 바울이 뭐 모세가 갔던 천국 같이 간 것도 아닌데 시대도 다른데 그 시대인데 뭘 하냐면 천국에 가면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 뭐 설계 도면과 건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가서 설계 도면과 그 건물을 보면 어때요? 1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죠?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이 설계를 하고 이 건물을 지은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딱 알아버리면 아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그죠? 근데 그걸 모르면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어느 내가 가서 예를 들어서 설계 도면도 보고 건물도 봤는데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아무 쓸모없는 창문이 하나 있어. 뭘 이거 해놨을까 돈 들어서? 그죠? 우리가 보다 보면 방주를 보다 보면 쓸모없는 창을 내요 하나님이요. 그죠? 쓸모없는 창이 있는 거 발견했어요? 못했죠? 방주 본 적도 없는데 볼 생각도 없었고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쓸모없는 창문이 있어.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비 오는데 거기서 너가 하려고 하는데 그놈 창문을 왜 내? 창문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쓸모없는 창문을 왜 냈는가 했더니 왜냐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어때? 아 그래서 만들어 놨구나. 뭘 하려고? 아니 까마귀 하고 비둘기 내보내려고. 문 활짝 열면 물이 들어와서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뭘 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쫙 꼭대기 위에다가 아니 밑에 쪽에서 내놨으면 문 열으면 물이 다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다 놔야 돼? 저 꼭대기 층에다가. 그죠? 꼭대기층에 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볼 때는 쓸데없는 짓을 해놓은 것 같았는데 쭉 가서 의도를 알고 나니까 보니까 그래서 창문을 냈구나. 그래서 비둘기하고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해야 되겠기 때문에 자 봐요. 의도를 알면 그 창문을 만드신 이유가 그 이유를 이해가 가지죠. 근데 모르면 뭐래 아리송해. 멍청하다 그렇지. 아니 왜 멍청하게 여기다 이렇게 해놨을까? 필요 없이 시간 낭비, 돈 낭비 왜 했을까 그러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있죠 이유가. 똑같아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인데 이것은 뭘 하냐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이거 계획, 이게 바로 설계도면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없죠? 없어요. 거기서 같이 동참했던 예수님이 알겠지만 그런데 보니까 뭘 하냐? 그럼 우리를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죠? 글자로 써놨죠. 근데 글자로 써놨어도 우리는 모르죠 이게. 왜냐하면 참이 아니었을까. 조금 전에 우리 갈라디아서 봐서 확인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을 글자로 써주었지만 모르겠더라. 그런데 누구는 안다? 모세는 안다. 왜? 그랬더니 거기 가서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어디가 있냐면 가서 십계명을 받아요? 시내산. 맨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시내산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내산이 어딘 줄 알아요? 시내 위에다가 돌멩이 하나 놓은 거지. 시내산. 그죠? 우리는 자꾸 뭔 생각을 하냐면
신의 산밖에 모르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의 산이 아니죠. 하늘나라죠. 예. 그렇게 뭘 했냐면, 우리는 뭘 했냐면, 백성들은 어디 있었어요? 땅에 있죠. 그럼 모세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세는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 그걸 보고 와서 땅의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데 하늘 말을 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땅의 말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못 알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땅의 것을 말해도 못 알아먹는데 하늘 걸 말하면 너는 어떻게 알아먹겠냐 그러죠. 그러니까 뭐 어떤 걸 해줘야 돼? 땅의 걸 해줄 수밖에 없어. 그것도 못 알아먹는데. 내가 볼 때 뭘 하냐면 제일 답답하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죠.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 다음에 답답한 사람이 선지자들, 그 위에서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들. 또 그러면 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또 그러면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그래갖고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도 요즘 인기 좋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모세는 어디였어요? 신의 산 꼭대기가 거기가 뭐였냐면 하늘나라죠. 하늘이었죠. 네. 그러니까 뭐라냐면 그러잖아요. 모세야, 얘 신발 벗어. 왜요? 너 있는 곳 거기가 거룩한 곳. 그거 뭐죠? 거기가?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계신 곳 거기가 어디예요? 하늘나라. 그게 여기가 부자다는 거죠. 하나님. 그 여기가 내 자리야. 근데 우리는 또 하면 꼭 저기 가야 되죠. 하늘나라. 그래서 저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들 그 옛 사람 요 믿어. 참 신기해. 그쵸? 네. 그러니까 뭐라냐면 바울도 갔다 왔죠. 천국에 3층천 갔다 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어때요? 그러면 3층천 갔다 온 사람이라 봤죠. 그러니까 모세가 보았던 걸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고 나니까 오이 이거가 이거네. 그래서 바울의 그 서신서는 반드시 모세 오경에 들어가요. 거기 해석을 갖고 와요. 법을 갖다가. 전체가 다 그래요. 근데 이해가죠 이제. 자, 그러니까 뭘 하냐면 하나님과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는데,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되는 것은 반드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됐죠. 두 번째 보죠. 이제 마태복음 23장 9절이요. 시작. 땅에 있는 자를 미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계시니라. 자, 이제 누구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 형제 자매요 그랬죠. 그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그랬죠. 그럼 뭐였어요? 이제 육체적, 혈통적 이런 관계 아니죠. 이제 그 관계를 깨버렸어요. 여기서 싹. 그러니까 결국은 뭘 하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는데, 그 관계는 그런 거죠.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육체적 관계를 참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뭐죠 이제? 다시 보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나 했죠. 그러면 여기서 뭐죠? 땅에 있는 아비는, 왜 하나님은 땅에 있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만들어 놨을까요? 그렇죠. 이것도 또 모형이죠. 그러니까 참은 하늘의 아버지와 땅의
우리 인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또 모형으로 땅에 내려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려보내는 게 뭐냐면 육체의 관계. 그렇죠? 관계에서 혈연의 관계. 그래서 육적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그 관계. 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관계. 자, 그러면 이 관계는 어때요? 실상은 보면 내가 원해서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묻더만요. 부부고 이제 했을 때 다음 생에도 같이 살 거냐 그러대요. 물어보죠. 그러면 뭐 안 살아 해서 하잖아요. 요 부부관계라 그러죠. 그걸 좀 더 올라가도 지나치게 해보죠. 부모의 자식의 관계인데 만약에 다음 생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요 부모의 자식의 관계로 다시 살고 싶어요? 그러면 네 할 사람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를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만족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어떤 면에서가 됐든 간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건 다 알아요. 근데 자식이 느끼고 바라는 것은 다 달라요. 그러죠? 또 부모가 자식에게 거는 기대는 또 다 달라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 또 기대는. 그럼 그 기대치 안 맞아요. 근데 다른 데 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 조건을 갖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저놈 내 새끼 했으면 좋겠다. 그럼 다음 생에는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난 너 안 만나. 그럼 누구 만날 건데? 난 걔 만날 거야. 그러면 또 나는 엄마 안 만나. 그럼 누구 만날 건데? 난 걔 엄마 만날 거야. 이렇게 바꾸겠죠.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에요? 바꾸면 내가 선택할 수 없었다는 거죠. 네,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로부터 내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 한번 얘기했죠. 아버지 했는데 여성신학자들은 아버지 갖고 성차별을 하게 갖고 하나님을 중성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원어에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혈통적 관계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근본이라고 그랬죠. 근본. 아버지는 근본이라고, 근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얘기가 아니에요. 남성 여성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성 신학자들 보면 얼마나 무식하죠.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이라는 거잖아요. 본. 네.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냐면 이런 거죠. 이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아비라고 안 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한다 그죠. 근데 만약에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어야 되고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불렀다면 천국에 갔을 땐 뭐라고 불러야 돼요? 땅의 아버지를 또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을 또 만나면 또 아버지라고 부르고 근데 할아버지를 만났으면 할아버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복잡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돼. 그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신기하게도요 보면 아버지라고 했을 때 할아버지도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구분을 하지 성경에서는 그런 형태로 구분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러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의 육체적인 본체적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그러죠. 어머니 날 기르셨다. 그러니까 본체적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근본이라고는 안 해요. 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뭘 보냐면 그러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여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냐 했더니 부모와 자식의 관계여야 된다. 그런 거죠. 이제 그러고 쭉 보면 뭐 이삭, 삼손, 예수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근데 다 여기서 뭐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근데 여기서 이제 이삭, 삼손, 예수 다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요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한번 해보죠. 왜 이러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창세기 때 보니까 아담을 만들죠. 아담을 만들면서 그 아담이에게 이제 이름을 지죠. 그런데 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이름이 되죠. 그래서 오늘날 또 그들을 그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보죠. 이제 그 이름을 지고 그 이름을 부르면 어때요? 그들은 그 자기 이름을 지어줬던 아담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 어때요? 음성을 알겠죠.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 사자야 그랬어요. 그래서 사자야 그러면 이 사자가 우리 주인이 나를 부르네? 알겠죠? 그래 안 그래? 아, 지금은 하도 그래 빠져버렸으니까 지금 우리 그래. 우리가 끝발이 없어져서 그래. 그때 이름을 지었던 아담은 그 짐승들이 모두가 다 아담을 알죠. 자기 이름을 지어준 사람인데, 즉 자기의 주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들도 아담이 너는 장민하게, 너 호박이라고 그래. 넌 뭐 박이라고 그래. 너는 뭐 멋이라고 그래. 양귀비라고 해. 그리고 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아담이 부를 때 예쁜 꽃하고 불렀겠어요? 장미야 하고 불렀겠어요? 그쵸? 그러면 계속 걔는 지금 듣고 있죠. 그리고 자기가 장미라고 한 것을 어떻게 인식을 해요? 아담이 너 이제 이름이 너 이제부터 장미야? 라고 했을 때 얘는 받아들였으니까 장미라고 자기 부르면 인식하고 대답을 하겠죠. 자, 그러면 모든 짐승들이 아담이 이름을 지어놓고 자기를 부를 때에 그들은 그 이름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부르면 아담의 부름에 듣고 그들이 행동을 했다는 거죠. 어떤 행동을. 그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자기들을 관리하는 주인이 아담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면 아담과 이 피조물의 관계가 지금 이제 이해갔죠? 다시 뭘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때요? 이름을 지어주죠. 그게 조금 전에 했던 누구였죠? 누구네 지금 했었죠 여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전부 그러면? 그죠? 이게 뭘 하냐면 그런 거죠. 이름을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그래요. 그러면 이 이름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거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놨어요. 그러면 그 요셉이나 마리아는 뭐라고 불러요? 예수라고 부르죠. 왜 예수라고 부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이 아들은 누구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지어주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요한이라고 지으려고 하니까
주위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렇죠. 자기 친척들 와갖고, 어이, 우리 집안에 그런 돌림자 없어. 왜 생뚱맞는 거, 예.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지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너는. 그러니까 그게, 누구야, 요한의 아버지. 샤가라. 샤가라가 이름을 지었다면 뭐라고 지었겠어요? 샤가라 뭐 저저저거 했겠죠. 그렇죠. 뭐 사카리라고 짓든지 하여튼 자기네 돌림자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생뚱맞는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럼 자기가 지은 거 아니죠. 그럼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거죠. 하나님이 요한이라 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샤가라는 이제 이 아들은 누구 아들이요?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해라 그랬죠. 그랬더니 이삭이라고 지죠. 왜 내 아들인데 내가 마음대로 지어야지. 그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지었냐 그랬더니 내가 지은 거 아니요. 그럼 누가 지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지었어. 자, 우리는 뭘 했냐면 아담에게 그 모든 이름을 지으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불러요. 그랬는데 그 통치를 누구에게 맡겨졌냐면 아담에게 맡겨졌어. 이들이 통치를 받게 되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담이 어때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버리죠. 거부해버리니까 얘들이 어때요? 이 피조물들이. 말을 안 들어버린 거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아담과 저 피조물의 관계는 주종 관계였어요. 그런데 주종 관계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쓰고 있는 그런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는 주종 관계인데 근데 이 세상의 관계는 아니죠. 이 세상 권력으로 지배의 개념이었는데 여기는 사랑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 피조물들은 어떤 관계였어요? 사랑의 관계였죠. 근데 이 사랑의 관계를 이 주종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또 이 아담이 하나님과 주종의 관계였을 때 그 관계를 유지해야 이 관계 유지가 가능했었거든요. 그죠? 예. 근데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 피조물과의 관계가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 사랑은 어때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 자기 유를 굳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죠. 그게 다 뭐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관계인데 어떤 관계? 이 사랑이 들어있는 종과 주인의 관계. 그러니까 뭐예요? 주인이 종을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그랬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주인은 종을 부리는 거죠. 그리고 쓸모없으면 버려버리기도 하고 죽여버리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뭐였어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그래서 누구의 유익을 구해요? 종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꾸면 아담은 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 사랑이. 이 사랑이 즉 이 사랑은 어디로 붙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떤 관계가 돼요, 이게? 세상적 주종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얘들 말 안 들으면 감나무 심었더니 얘가 열매 안 맺어. 그럼 바로 찍어버려? 이런 거잖아요. 뽑아버려? 없애버려? 계속 그 관계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동일한 이유 관계예요. 이 관계. 근데 이 관계가 지금 우리에게는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회복되어지려고 하면 조금 전에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계속 기록해 놓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해놨는 것인데 이거는 성경에 있는 이름이라 그냥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다 지어놨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었던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삶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누가 내 형제고 모친이요 내 형제고 자매요 모친이냐 그랬죠. 아버지 뜻대로는 내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라 그랬죠. 보니까 하나님이 이름 지어줬던 그 사람들 어때요? 다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이해가죠 이제? 아 그러네. 그죠? 그러네. 그게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시몬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름 바꿔. 네. 너 베드로라게 그잖아요. 전부 다 그런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까 우리도 이름이 바뀌었죠. 네. 우리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이 땅에서 우리를 낳아준 부모로부터 지어진 거죠. 가져진 거죠. 육체를 낳아준 부모로부터 가지고 온 이름. 이제 성령으로 났으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 성도다 그러죠. 그래서 거룩한 넌 백성이야 그러죠. 네.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붙여주면 안 되죠. 그렇게 교회에서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준 그 이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불러주고 붙여주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성도 그래. 내가 그래서 보면 아무나 성도라고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까 교회는 맞는데 성도는 아니에요. 네. 그럼 거룩한 이름이거든요.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붙일 수 없는 그 이름.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부른다는 것은 엄청난 이름이죠. 안 그러겠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빼고 베드로라고 베드로가 맞나? 시몬이 맞나? 시몬이라는 이름을 떼어내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는 그거. 베드로 이제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 아니에요. 시몬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라는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죠. 안 그러겠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아니었다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